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해를 당하실지, 어떠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으실지 모든 것을 알고 오셨죠.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 어떠한 그러한 환난과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실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그가 수모를 당하고 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오기 전에부터 다 온다. 유다가 나를 팔러 온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벌써 시공간을 통해 이 시공간을 넘어서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언제 잡힐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죠. 6월이라는 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의 피를,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만, 아니면은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집의 사람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다 죽였는데,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양이었는데, 바로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연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6월절에 그 양이 잡아 죽였는데, 그 6월절에 똑같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을 잡을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오후 3시에 그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거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바로 출애굽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그 예표되는 사건임을 출애굽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셨고,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스오버, 이제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전개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6절부터 나오는, 내일부터 우리가 나누겠지만,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는 얼마나 처절하게 우십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얼마나 피가 나듯이, 이 땀이 피가 되듯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몰랐다면 그냥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는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죠. 당시에는 무슨 케미칼이나 그 화학 제품이나 공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향기 나는, 썩지 않고 향기 나는 이 물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이 향수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 사건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이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보이지요. 근데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사실은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은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기 전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는 6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지 뭐 동일하지 않은 사건인지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향유 부인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밥을 드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싼 향유를 지금 붓고 있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향유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장례하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이 여자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앞서 4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4번을 얘기했어요. 4번. 그러니까 4번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또 한 번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 또 세 번째로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네 번째로, 오늘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은 이 네 번에 걸쳐서 얘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마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향유를 부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내게 됨을 그것을 예비하여서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이야기하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사역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이 여자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 유다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앞서 4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딴짓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제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앞서 네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자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유유자적. 예수님께서는 가서 깨우고 좀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겠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유유자적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그러면서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좋게 이 돈을 이 비싼 것을 팔면 얼마나 좋은 것에 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낭비하는가, 헛되이 이것을 쓰고 있는가, 한 번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스승인 예수님은 허락하고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받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제자들이 옳지 않다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보다 더 바르고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예수님보다 더 도덕적이고 예수님보다 더 또 뛰어난 제자들이 그냥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말할 것이 없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마가복음과 또 이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도 이 가난한 사람, 너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고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가운데 제자 유다가 툭 튀어져 나갑니다.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유다가 나가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니까 실망했다는 것이죠. 이 물질도 보니까는 내가 섬겨야 할 스승은 아닌 것 같다고. 이 사람 내가 이제 팔아야겠다고. 얼마 주겠느냐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역에 조력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그저 기뻐하면서 섬기는 이 여인과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옳음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길로 나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유 부은 여인, 그 비싸디 비싼 향유, 그걸 왈칵 머리에 쏟아서 한 방에 그것을,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정말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아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나눠서 쓰는다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 제자 입장에서 봐서도 이 여인을 나무라면서 그러면서 좋은 길로 바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또 좋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래, 기특하다, 그래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잘 말했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처럼 보는데, 오히려 이 낭비성 있는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시면서 내 복음이 전가되는 데마다 이 여인을 증거하라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제자들의 향해서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무라고 또 고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대단한 뛰어남이나 어떤 대단한 그러한 생각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작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작은 순종,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작은 순종,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어찌하든 같이 보필하고 함께 하려는 그 작은 마음에서, 그 작은 순종에서 주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인간의 위대함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쩌면 굉장히 우둔해 보이고 저 비싼 것을 저 바보같이 말이야 저렇게 그러지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여는 십자가로 가는 주님을 돕는 길이었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당당히 나가는 그 주님이 주님을 힘있게 하는 보필하는 그 일로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참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사실은 꿈꾸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로마를 이제 퇴출하고 이제 위대한 왕권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고의 귀를 베면서, 베드로는 마치 이제 나중에 다윗을 호위했던 요압 장군과 같이, 마치 그러한 다윗의 그런 호위 무장과 같이 말고의 귀를 베면서 막 말이야 자기가 대단한 양, 장군인 양 나서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왕이 돼야 되니까 지금 어쩌면은 지금 돈을 써서라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그 민심을 얻으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어쩌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들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대한 생각과 이들의 지혜로운 그 생각이 주님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고, 오히려 십자가를 막는 그러한 길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오히려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막는, 십자가를 막는, 유혹하는 그 길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그저 기뻐하고 이유를 알았건 몰랐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면서 그의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우려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가는 길을 돕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저것이 틀렸다, 맞다, 저것은 아니다, 개독교다, 잘못된 집단이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선도하려고 그러고 저것은 아니다고 말이지, 절에서는 안 된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그러한 도덕성과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와 반대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 있는 작은 향유를 주님께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와서는 하지도 않은 그러한 설거지도 하면서 그러면서 쓸고 닦고 우리가 언제 청소를 했다고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정금으로 물질까지 드리면서 또 우리의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우리의 그런 노력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우리에게도 모자란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오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이 이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다면 그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배신과 배반과 주님을 반대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왜 반대하는 길로 나가요?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배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서 열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막 열심히 노력하고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실력을 가지고 하고 대단한 것을 하고 그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를 반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긍정하고 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전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이 여인과 같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도우면서 조력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정말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내 왕국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어찌하든 따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가치 없는 일에 저렇게 낭비하는 여인으로 보이지만 그 일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일을 대비하는 일이었고 그 복음의 사건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우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또 직분자로서 주님 자신의 향유를 드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억지로 힘들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달콤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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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는 내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의 아버지 우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하는 욕망을 향하여서 야망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판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악한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닦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말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잘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심령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들끓어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아버지 하는 주님을 아버지 애타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